이어지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현역 사사의 사명이 다 맞춰지고 죽게 되면 이어서 또 다른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입다가 죽자 뒤를 이어 입산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죠. 8절 말씀,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입산에게는 자녀를 많이 두게 하셨습니다. 아들, 딸 총 30명, 30명씩 총 60명이었습니다. 9절 말씀,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전임 사사 입다는 무난 동료뿐이었고 그마저도 제물이 되어서 쓸쓸하게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뒤를 잇는 입산에게 아들, 딸 30명씩을 주게 하셨습니다. 겨우 7년만 사사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처럼 정말 그 입다가 무남 동료뿐이었고 그마저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쓸쓸한 상황인데, 이것을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사사에게는 아들과 딸들을 많이 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어떤 희생이 되고 헌신될 때에 꼭 당사자가 아니지라도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입사는 딸들을 다른 지파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다른 지파에서 며느리를 맞아옵니다. 9절 말씀,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일종의 탕평책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입사는 이스라엘에게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서 자기 딸들은 다른 지파에게, 그리고 자기들의 아들들을 위하여는 다른 지파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아마도 성경 기록되지 않지만 12지파에서 골고루 어떤 그런 혼인관계를 맺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신 질서를 혼란케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결혼과 시집오고 시집가고 또 장가가고 오는 것은 지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야만이 각 지파,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가치, 그 지파들의 기업이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을 다른 지파로 또 아들을 다른 지파로 시집장가 보내게 되면 이 모든 기업이 혼란이 오게 된 것이죠. 슬로브와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렇죠, 자기들에 대한 지파, 자기들의 가문에는 남자가 없는데 우리들의 그럼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우리 기업이 우리 사라지게 됩니다 했을 때, 슬로브와 딸들에게도 역시 지파를 그들에게 기업을 준 것은 그 지파와 가문대로, 가정대로 주신 기업이 따로 있었다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들의 약속 주신 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들의 기업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계승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혜, 믿음, 은사, 여러 가지 사명, 이것을 절대 바꾸거나 아니면 우리가 포기되거나 빼앗겨서는 안 되는, 충분하게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 은사, 사명, 이런 것들을 막연히 시간 보내고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죽은 신앙이죠. 죽은. 우리 하나님은 산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역사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 있고 풍성하고 푸르고 푸른 주님의 계절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날마다 생명력 있게 펼쳐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 입사는 안정적으로 사역을 마감합니다. 9절 10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산의 유복함 자녀만음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입다의 처량함을 두고 주님께 하시죠.
하나님은 당사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군분투할 때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그 가문의 자녀들이나 후대들이나 아니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는, 아니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자리 때 칭찬을 하시며 상급을 주실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입산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자 그 뒤를 이어서 엘론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스불론 지파의 사람입니다. 11절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엘론은 10년간 사사로서 특이함 없이 사역을 마칩니다. 11절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12절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사사가 끝이 나도 또 다른 사사가 뒤를 이어서 공동체를 이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사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 합당하지 못한 생각은 자기 자신을 굉장하게 생각하고 그 자기 자신이 잘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슬퍼하거나 낭망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인정받으며 박수를 받으면 들떠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잘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중한 사람이지만 공동체를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굴이 안 나와도 되는 것이에요.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는 희생이 돼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생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조금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된 일꾼들은 자기가 인정받지 않아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가 크게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일들을 잘 만들어갑니다. 그걸로 충분히 행복해하고 그걸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사가 공동체를 위하여 이어가는 것이죠. 여기 본 또 입산이라고 하는 엘론이라는 사사는 볼 때 특별한 스토리가 없이 그냥 삶을 마감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을 위한 스토리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능력에 의하여 살았는지, 또 그 스토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또 시행하고 그것을 위해서 땀을 쏟고 또 늘 우리는 어떤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산 역사의 이야기의 중심에 서서 내가 그 자리에서 늘 주님을 섬겨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있게 돼요. 주님 나라에 섰을 때 무엇하다 하느냐, 나는 아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면 거예요. 난 정말 주님 주신 작은 능력 가지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뿐입니다. 이때 주님은 잘했다 칭찬을 하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으로 정말 이렇게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주님께서 맡겨주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은 한 번 살고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한 번 살면 또 다른 오늘은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있죠. 우리가 오늘 또 벌써 2023년도 벌써 지금 한 달하고도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흐르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정말 성령 충만과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